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성탄절 전날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을 믿던 사람도, 불교의 나라에서 불교를 믿던 사람도, 신이 없다며 아무것도 믿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 전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급, 그러니까 천민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천민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 왜 그 당시 성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나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위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목자로 하여금 가장 먼저 찾아뵙고 경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에 충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목자들을 메시아가 탄생한 마구간 또는 외양간으로 초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알리신 또 다른 이유는 새벽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을 보면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일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다 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야, 빨리 메시아 태어났으니까 가봐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막 온갖 짜증이란 짜증을 다 부릴 사람도 있고 화를 낼 사람도 있고, 물론 그래 하고 일어나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흔치 않을 겁니다. 자다가 깨어서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던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는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목자들은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이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치는 모습들을 보면 낮에는 계속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케어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양들 킬 때 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 막 타고 다니면서 양을 케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원래 말을 사용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뚜벅입니다.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또 개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안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의 두 발로 이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들에 돌을 저렇게 쌓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돌을 조금 쌓아가지고 그 양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고요. 목자들은 밖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일부는 양들 틈에 들어가서 양들 사이에 끼어 자요. 근데 이게 다 밖이잖아요. 울타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밖인데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틈에 딱 끼어서 자면 어떨까요? 따뜻합니다. 일단 양털이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양털이 있고 양의 체온이 있고 그래서 양 틈에 자요.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거기에 목자들이 양 틈에 끼어서 잔다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는 밖에서 그 울타리 밖에서 깨어서 혹시 맹수들이 오지를 않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때 깨어 있었다는 것,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간을 미리 알렸다면,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미리 알렸다면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루 전에 야 내일 새벽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무개 집 그 지하에 있는 마구간에 한번 가봐. 거기 가면은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을 건데 그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표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사장이 갔을까요? 바리새인이 갔을까요? 저는 절대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짐승 우리에서 짐승을 키우는 그 외양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 갔을까? 안 가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요. 최소한 왕의 정통성을 이룰 수 있는 유대 가문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리 알려줘도 소용없고 그 시간에 알려줘도 어차피 안 일어날 거고 그 시간에 그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목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요 비천한 자신들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왕궁에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빨리 왕궁에 가서 경배해라. 그럼 목자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천민인데요. 못 가지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요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났어. 평범한 집의 외양간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새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 그 구유에 그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이 태어나신 새벽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일평생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축복, 은혜들을 언제 어디에서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일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려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말할 때 그 복된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피곤했지요. 그들은 조금의 시간만 있어도 편하게 두 발 뻗고 잠자는 게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을 내어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누운 구유를 보러 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장차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천사의 선포를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장차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전한 이 복된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림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외양간에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이락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몇 달 만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외양간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산후조리하고 있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한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별이 빛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 베들레헴에 계속 그 별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목자들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목자들만 알았던 이 좋은 소식을 33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온 몸이 찢겨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도 보았죠. 때로는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은 이 네로 황제가 자행한 건데요. 그 대로변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그리스도인들을 쇠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둥에 매여서 횃불처럼 타들어가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지요. 무시무시한 경고지요. 너희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으라고 할래? 이렇게 너희들이 다 죽을 수 있어? 산채로 이렇게 불태워질 수 있어? 이래도 너희들이 전하고 예배할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잠깐의 구원, 잠깐의 위안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믿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이 짧은 육신의 삶을 희생한다 해도 영원한 삶이 있기에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영상을 봤던 그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남쪽에서는요, 마을마다 교회도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정말 살벌합니다. 불교 지역에 가도 그렇고 이슬람 지역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요, 관광버스에 우리 무슨 선교팀 이런 거 다 띄고 갑니다. 띄고 가가지고요, 그 교회에도 교회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출입문 앞에 버스를 바짝 대고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걸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창문에 커튼들이 다 쳐져 있고요, 방음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운데 거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만 돌아가다 말다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교회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예배 장소라고 밝혀지는 순간 화염병이 날아들고 거기에 막 오물들이 투척되어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진 않지만 암암리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도해서 계속적으로 교인들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한번 갔다 오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하루하루 무릅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너무 편하게, 너무 어떨 때는 나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신앙생활한다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합니까? 집에서 쫓겨나기를 합니까? 테러를 당하기를 합니까? 어떤 뭐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까?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해.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 얼굴이 굳어졌어.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제가 지난주에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놓고 막 전도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 보면 막 안 좋은 소리 하죠. 막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다 막히는 거야, 막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정말로 제대로 전도 한번 해봤나? 정말로 길에 가면서 누군가를 붙잡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말이나 한번 제대로 해봤나? 내 친구를 붙잡고 내 친구에게 간절하게 정말 네가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봤나요? 나는 아무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판하는 대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정받고 나도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귀한 예배에 함께하면서 정말 세상에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목자들에게 들려질 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래 천상천하 모든 영광을 이미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는 말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태어나자마자 걔가 뭐 합니까? 응애했겠지. 응애.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응애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천상천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찬양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운행되어지는 모습을 딱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 흠집을 내버린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병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거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간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상처받았던 영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축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